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44편이 좀 긴데요. 일단 다 읽겠습니다. 교대로 44편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두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상당히 긴 내용이라 일부만을 읽을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전체를 읽어야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44편은 표제에서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42편 할 때 똑같이 봤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편은 42편, 43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이 기록한 교훈의 찬송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같이 그 교훈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인데 지난주에 42편도 그렇고 오늘 44편도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앞에 42, 43편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반드시 겪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2편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받아야 될 교훈이었던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왔을 때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의지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물결과 파도 그런 것이랄지라도 그 앞에 시인이 주의 물결과 파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권면을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것이 시편 42편에 있는 구절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늘 들려줘야 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재사항을 통과하는 자들의 교훈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혼돈의 시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고 잘 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이 시기를 혼돈의 시기다. 이 혼돈의 시기를 견디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4편은 개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아니고 공동체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 그로 인해서 발생한 혼돈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공동체는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누군가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상황만이 이런 하나님의 부재 상황, 혼돈을 겪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44편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의외로 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 혼돈의 시기는 성경에서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44편은 이스라엘이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심각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시기, 아니면 자연재해나 어떤 질병이 나는 재난을 통해서 거의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만 9절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들은 엄청나게 큰 아픔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시 속에 울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시들을 뭐라고 하냐면 애가라고 합니다.
울면서 부르는 노래다. 애가 이렇게 되고요. 특별히 공동체의 애가라고 해서 시편의 11편의 공동체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44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얼마나 아픈 내용인지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픔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시인이 그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옛날엔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다 승리했었습니다 하는 그 시기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1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에서 영웅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정말 묘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연결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자손들에게 전해주냐면 입을 통해서 말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역사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록된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신앙이 이어져 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귀로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줌으로써 그 순간 그 하나님이 하신 옛날의 역사들은 옛날에 머물지 않고 현재 듣는 사람 귀에 생생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서운 이야기 좋아했죠.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학교 제가 학생들 처음에 할 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안 그런데 전에는 막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하는데 하면서 저도 그랬던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 해주는데 갑자기 우르릉쾅 하고 막 천둥이치가 되면 막 기겁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뒤에 누구 있어 그러면은 막 아이들이 갑자기 기겁하죠. 이것은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그 이야기 속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일수록 이런 일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줄 때 아이들은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귀로 듣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현재 이 순간에서 살아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방법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왔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들 때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주된 내용으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마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쭉 전쟁을 이끌었던 과정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될까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들려주면서 꼭 붙인 이름이 뭐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칼을 잘 쓴다든지 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어떤 역사적으로 운이 좋아서 어떤 한 자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 세우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3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뻐하심입니다. 어떤 거룩한 자들로 다 있어서 그 무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결한 상태에서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의 손으로 그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모든 은혜와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잘 아시죠?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그건 조상들의 이야기죠. 아무리 실감나게 듣더라도 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갑자기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바뀌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조상들의 그 교육,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받은 그것들을 나의 신앙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건 지금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에 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걸 믿고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는으로 바뀌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는 되게 약하겠지만 실제 신앙은 한 개인들의 신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말하면서 시인은 다시 나로 돌아가서 내가 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이 시대가 경험한, 당시 시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죠.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후대에 이어져서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들도, 우리도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실체화돼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더구나 더 또 아름다운 장면은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대요. 종일이란 말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모든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답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의 대부분이 뭔가요? 혹시 자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내가 좀 잘하는 부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은 혹시 뭐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혹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자랑하진 않나요? 예, 아픈 상처들 막 더 많이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좀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시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자랑하죠. 자기 학식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도 자랑하고 남들보다 뭔가 특출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특출하지 않아도 자랑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막 자랑을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잘 배운 신앙,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우리가 익숙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익숙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내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부분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내게 정말 풍성하게 항상 공급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내 신앙으로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9절에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이 뭐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두 가지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할 만큼 신앙심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적들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밥이었던 그 적들이 이제는 내가 밥이 된 상황이 됐죠.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공동체 전체가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큰 전체적으로 곤란을 겪었을 때, 그럴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질책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의 우상을 숨기던 죄악이, 섬겼던 죄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 너희들에게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이 시대의 공동체도 아마 그 작업을 거쳤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고 먼저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 시인과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회개할 것을 찾았는데 전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교만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이 자기 시에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지식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겠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잘 될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망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로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방신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22절로) 가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이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상황, 울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오로지 주님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좀 심각한 표현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완화시킨 것 같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적들에게 주님이 자기 양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렸대요.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네요. 너무 헐값으로 팔아서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거래를 하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적들에게 팔아넘기시고 대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예. 얼마나 낙심됐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웠던 신앙이 급전해서 이렇게까지 변한 것.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때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가 되죠. 계시록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입장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선지자들 중에서 호세아서 같은 걸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가서 음탕한 여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줘라.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바람이 나서 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났었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보시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면 어느 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남편의 큰 손에 붙잡혀서 그 그늘 안에서 아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떠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없습니다. 그늘이 되었던 남편이 없어요. 옆에서는 사람들이 막 비웃겠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야. 저 여자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남편이 떠났을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남편이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정말 내게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남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도 책 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났습니다. 이게 내 처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시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동화가 되어서 나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마지막의 탄식,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탄식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남편이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시편 44편은 정말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유대인들은 이 시를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주전 168년에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의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셀류코스 제국이라는데 황제 이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아주 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할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 5년 정도를 지속된 거예요. 율법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성전에서 잡아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 분노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매일 모여서 전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44편 찬양이라는 거죠. 이런 모독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렇게 얼마든지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깨어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 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23절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혼돈의 상황이 된다면 유대인들이 좋은 교훈을 알려주죠.
함께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구절을 붙잡고 44편을 붙잡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처럼 성전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은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한 것은 너무나 더 일상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러한 결론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홀로 이 여자는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탁 떨어져서 버림받아서 정말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익숙한 은혜를 받을 때에는 누구나 다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이전에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종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래도 나를 자랑하겠느냐? 이런 상황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고서로서 두툼하게 레퍼런스북으로 나온 것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가 그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의 신앙 어디 한 부분을 봐더라도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하나님 앞에서 모함을 하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다 모든 재앙들을 막으시고 돌풍들 다 막으시고 훈풍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통과하시게 하니까 그게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경배를 받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가져가 봐라. 생명만큼만 건들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마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욥은 차례차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 자식도 재산도 하나도 남김없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그런데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하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욥을 안다.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욥은 전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부분은 절대 손대지 못하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욥을 끌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가 온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가장 아름답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욥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인도 아마 그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할지, 이건 시인도 스스로에게, 자기 공동체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한테 드는 생각은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생겨야 되지,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걸 겪고 있다니까요. 아마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더 깊은 수렁에 넣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결과입니다.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부재하신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복들을 다 거두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옛 일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그 찬송도 기억하고 그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라고요.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낯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은혜가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은혜, 결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지만 여전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낯선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 속에서 이렇게 낯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잘 보면 1절부터 있었던 일들,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낯설었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개인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르는 사람들,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낯선 은혜입니다. 낯선 은혜였는데 언젠가부터 익숙한 은혜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낯선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익숙해질 수 있느냐? 익숙한 은혜는 조상들로부터 자손에게 충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려줄 수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낯선 은혜예요. 이건 각자가 다 체험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는 저들을 보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정말 황폐가 된 것, 70년 동안이나 황폐가 된 그 모든 일들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고 모든 전능의 신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낯선 은혜를, 정말 낯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모든 죄를 지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낯선 은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은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들려주고 계신 교훈은 그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셨다. 우리에게 한때 낯선 은혜였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은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불결할 때에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리시옵소서. 우리에게 낯선 이 은혜들을 익숙한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고백이 아니고요, 신약시대에도 이 고백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22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느 상황이냐면요,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 모든 자들이 다 도살할 양같이 넘겨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초대교회가 닥쳤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혼돈의 상황을 이제 다 교회가 경험할 텐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 견딜 교훈을 찾을까? 바울이 찾은 것이 여기죠. 44편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현재 그렇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것이 낯선 은혜일 텐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뭐로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지금 죽임을 당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도살할 양같이 된 것도 주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살할 양은 마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줄이 서져 있는 도살할 양같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낯선 애 가운데서 아주 힘든 상황을 지내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일들은 다 주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힘들죠.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마지막에 합니다. 언제나 그 길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믿기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애가였습니다. 지금 슬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픈 상황입니다. 전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탄식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낯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를 위하여 이 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자.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자. 주여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훈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이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체험하고 기쁜 신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아마 계시록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천성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힘들수록 더 이것이 요구가 되겠죠. 우리 정말 가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낯선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견뎌가고 있는가?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여전히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정말 낯선 은혜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주를 위하여 더 모든 것들을 바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